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을 여러분 평안한 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낮은 편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자극에도 이 스트레스를 금방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무뎌서 크게 자극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편인가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일 것 같아요? 아니요? 예, 등치에 맞게 좀 무던할 것 같지요. 그러나 저는 대기만수입니다. 대기만수라니까 대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분노나 또 여러 가지의 감정에 또 약함이 있습니다. 저희 단점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어느 글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두고 그 사람이 그 기준대로 안 움직이니까 화가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틀을 고집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화나고 감정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만드는 건 남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예요? 네. 잠시 여러분들 좀 손바닥을 위로 이렇게 좀 향하게 하시고 무릎 위에 놓고 여성잖아 그러지 말고 무릎 위에 놓고, 예, 아무것도 손에 쥐지 말고 좀 편안한 자세로 눈을 한번 좀 감아 보시겠습니까? 조용하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화를 내셨어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방식을 주장하다가 자식에게, 남편에게,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며 소리 지르거나 짜증을 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순간 이 욱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침을 꿀꺽 삼키셨습니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의 원인은 내게 있고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틀에 내가 갇혀 내 방식이 옳다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옳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쉬어볼까요? 2번 정도? 네, 좋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마시고요. 이곳에 성령의 영이 좀 가득 차 있다고 한번 머리로 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러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바로 앞에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충만한 시선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앞에 주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많이 보고 계세요.
잠깐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조용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이 시간이 뭐 명상하는 시간이냐, 뭐 또 그리 뭐 판단의 칼날을 날석에 세우지는 말아주시고요. 갑자기 이 예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먼지를 좀 털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먼지, 질병의 먼지, 문제와 관계의 먼지를 좀 툭툭 털고 주님 앞에 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계실까요? 바쁘고 힘들었던 이 일주일, 버거운 시간들을 견디면서 이곳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이 찬양을 여러분은 모르실 줄 알고 제가 불렀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셔서 한 번 더 앵콜송으로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품으로 라는 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 찬양할까요? 너무 높으시죠? 그렇게 찬양하지 말고 좀 천천히 부르고 싶은데 한 키만 낮춰주실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앉아서
어떠세요? 예수님 품으로 다 나오셨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네, 백부장이 자기가 아끼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벗들을 보내 한 말이죠. 처음 이 말을 좀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앞뒤 다 자르고 이 말만 딱 들었다면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더 해주세요. 나만 좀 특별히 아껴주세요. 쉬지 마시고요, 계속 나를 위해서 주님 일해주세요. 나는 특별하고 VIP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욕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네, 저만 그럽니까? 네. 오늘 이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 누가복음 이 7장에 믿음에 관한 이 4명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는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셋째는 침례 요한의 물음인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다려오리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질문과, 네 번째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7장에 등장한 자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천만인이 다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여쭤볼게요. 자, 1번 교회에 공로를 많이 세운 자, 2번 예배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자, 3번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 몇 번일까요? 몰라? 모르겠어? 자, 3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첫 번째 이 백부장은 유대인에게 있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난처한 입장에 서지 말기를 간청할 만큼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인성에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살아나기를 포기하고 죽은 아들의 뒤를 따라가는 이 어미의 고통에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닌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이 어미에게 집중하시고 그의 아픔을 위로하시고자 이 시체가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세 번째, 이 침례 요한은 유대 사회 속에서 배척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이 그분인지 메시아인지 의심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에게 이 누가복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끝이 나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7장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이 허용하시는 자격이 아닌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끔 아주 굳이 당시에 유대인 성전의 예배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일부러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 이방인 영토에서 삶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이요, 도움을 줄 힘이 있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요, 사회의 간섭과 한계를 벗어나 생활한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야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죄사함만이 유일한 소망이면서도 부끄럼 없이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회가 멸시한 자들을 치근히 여겨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명하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4가지의 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읽은 백부장과 장로들의 믿음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끝내고,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고 같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끝내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이기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곳이에요. 군인들은 불법적인 거래와 범죄 행위들로 주민을 보호하고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서 부역하는 자들로부터 관세를 걷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을 담당하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로 된 부대를 지휘하는 자요, 백부장이라는 이 지위만으로도 존경을 받는데 그의 행동과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종이라 하면 집안의 하나의 물건 정도, 이런 물컵 하나, 탁자 정도로 여기는 거죠. 인격이 없는, 쓸모없는 종의 자리는 쉽게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백부장은 그 종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종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의 이 교훈을 사용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장로들은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백부장 대신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7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은 모순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자였어요. 그러나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이 백부장의 부탁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어떻게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예.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들의 일이란 언제든지 유대인들을 짓밟고 멸절을 시킬 수 있는 이방인 군대의 사령관과 관련된 일일 뿐이라는 건데, 그러나 이 백부장의 일은 달랐지요. 이 백부장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돌보고 회당을 짓고 예배 처소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들과 백부장의 태도를 좀 묵상해 보았는데요, 장로들과 백부장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장로들은 자존심을 굽히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겠죠. 장로들은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앞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장로님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니까 그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하길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고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길 원하지 않으심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다고 칭찬받을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이상을 넘어서 백부장이 이방인인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베풀어 주실 사랑을 기대하는 것,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그럼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 구해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네, 저에게로부터, 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믿음은 주님께 나오는 것이 맞아요.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확실한 보증이 되도록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만 그 믿음의 크기와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냐의 문제는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믿어내는 실력, 이것이 백부장의 실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백부장은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실력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은요, 이방인이요, 더러운 자요, 예배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고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 은혜를 구하는 실력, 그걸 누가 구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을 전문 용어로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쩜 장로들은 자신들의 간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백부장의 부탁으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줄 것을 간절히 구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병든 하인의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 관심도였다라는 것. 이 의도를 백부장이 알고 급히 유대인의 그 권위자가 아닌 자기의 친한 벗을 보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추측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3절에 처음에 예수께 보내어 자기 집에 오셔서 종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친한 벗을 보내서 그것을 번복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부정하다 여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친한 벗을 보내어 그것이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막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의 문제에 주님의 옷자락만 잡고 떼쓰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실지 천장을 뜯어갖고 먼지를 다 뒤집어 씌우든지 사람들 앞에서 옷자락을 당겨서 곤란한 상황을 당하시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문제 앞에 다급한 마음에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나의 죄된 모습, 자격 없는 자신을 살펴볼 부끄러움을 아는 이 염치조차 가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입장에서 혹여나 자신의 요구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흠이 될까봐 자신의 요구가 자격 없는 자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 난처한 부탁이 아니었을까라는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백부장의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벗들에게 예수님을 주여, 큐리오스, 선생님, 종들의 주인이여 또는 하늘과 땅의 주로 불러주기를 부탁했을까요? 주여, 자신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에 오히려 예수님의 방문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 하나 없어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과연 우리에게는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의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믿음의 여유가 실력이 되는 줄 압니다. 문제 앞에서, 이 찰싹거리는 파도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마음, 어떻게 백부장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우 욕심나라. 여러분 욕심이 없으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성경에 좋은 것은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고민이 깊을 때 지지난주 이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강의 때 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한 절의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고 그 말씀의 꼬리를 물어서 찾은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예,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는 것, 그것뿐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여유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우선 생각할 믿음의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의 실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장로들과 백부장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장로들은 예수님께 명령하듯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의 틀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예, 7장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예수님은 없고 오직 나만 있는 기도, 예수님은 없고 오직 내가 주인공인 예배, 나만 드러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자식을 낳아보진 않았지만 이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도 어머니께서 90이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90. 네. 예. 그런데 부모님을 케어하면서 부모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연료하셔서 이제 혼자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세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있어서 자기의 방식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반찬을 하면 나물을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밑에 무를 꼭 깔아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럴 때는 저는 너무 속상해서 하는 말이 그럼 엄마가 해. 그렇게 잘하면 엄마가 하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한 대 맞아야겠죠. 예.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야, 내가 그렇게 잘 알면 네가 해. 왜 나한테 구하니?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권세와 힘과 명예는 예수님 앞에서는 무익하고 무력하기에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예,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이 말은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께 뭐뭐 더 해달라라는 요청 말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팔 걷어서 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사양하고 구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기도하시지 않는다고 내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만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칭찬받지 못해요. 처음 서두에 이 7장의 네 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향유를 깨트린 여인도 예수님을 위함으로 칭찬받았고 침례 요한의 질문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한 확인이었기에 칭찬받았고 과부의 아픔을 치료하신 일도 과부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아픔을 알고 찾아오셔서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 문제가 아닌 예수님께만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7장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엇입니까? 결론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직접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처음부터 모든 것의 결론을 주님께 맡기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여쭙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가 이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매일 이렇게 찬양하지만 내 요구 주님 가져가셔서 얼른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지금 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혹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혹여나 모르신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성경책이 제가 대답은 안 드리지만 혹여나 모르신다면 거기를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의 기도에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지우고 그 문제를 가만히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결론 내주세요.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백부장과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종을 고치셨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이 당신의 기적에 반응하는 것과 같이 백부장의 말에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놀랍게 여겨. 우와! 라고.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알면서 그를 따르기로 거부하는 유대인 장로들을 훨씬 능가하는 믿음이었고,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이나 표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능가하는 믿음의 실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받을 실력을 가지셨습니까? 누가 그런 실력이 처음부터 있겠습니까? 훈련해야죠. 키워야죠. 그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의 실력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었고, 자신이 예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실력이었다는 것.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의 실력은 자신의 문제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것. 항상 성도들의 기도에 제외되고 외면되었던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권유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실력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백부장의 실력은 내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의 실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 권세 있는 자리에 앉는 것, 종교적 또는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것 등의 자격들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속에 단 한 자질만을 찾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능력이고, 이것을 가진 실력, 이 믿음의 실력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이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주님 앞에서 주여 그리하시지 마옵소서. 저보다 예수님이 먼저, 저보다 이웃이 먼저, 저보다 이 나라가 먼저 되어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다라는 이 믿음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을 주님 사랑하실까?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찬양이 먼저 준비되었을까? 오늘 이 찬양으로 나는 어떤 믿음의 실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가사를 잘 생각하세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없는 기도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있고 예수님 없는 기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것처럼 그 백부장의 기도처럼 백부장의 실력처럼 여러분도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 기도라 생각하십시오. 기도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이 찬양이 이 고백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신가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다.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를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저희 어머니가 아까 제가 못 걷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욕을 좀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이동하면 휠체어를 이제 이용을 하거나 제가 좀 안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안아서 움직일 때 어머니는 불안하여서 몸을 뻐덩거리면서 자꾸 벽을 잡고 의자를 잡고 이러세요. 그럼 저는 힘이 더 2배나 더 들어서 막 끙끙 힘을 막 땀을 냅니다. 엄마가 잡은 손 풀느냐 엄마를 안고도 갈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냐, 엄마 힘을 좀 빼! 나 미치겠어! 라고 하면서 엄마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분노함과 그 아픔과 그 이게 벅차서 의자에 앉혀놓고 씩씩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냐면 너도 그래. 우리가 세상의 것 붙들고 내가 불안해서 예수님께 기도한다면서도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그거 붙들어서 예수님이 그 손 놓아주려고 그거 펴주려고 계속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응답의 기도만 늦어질 뿐이에요. 내가 힘을 빼고 그 몸에 맡기면은 정말 그것이 안전하게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자꾸 뭔가를 잡아요. 내가 불안하여서 흔들리는 것을 뿌리 없는 것을 잡아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붙잡은 것을 풀어주려고 시간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백부장 말처럼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결론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정말 자기의 힘에 벗겨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나를 주님께서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다. 그래 더 버텨보자.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걸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주님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지치셔요? 너무 많이 부담 버거우세요? 잡고 있는 걸 놓으시고 주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위로를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걷자. 그렇게 살아내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이라도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정말 주님 내 안에 그 믿음의 실력이 있고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